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들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 스스로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이제 제자다운 삶을 살아, 제자로 살아, 제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음이 알아서 생겨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겪으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겪으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모든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또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나는 죄로 가득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왜? 그분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듭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그 일들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이제 16장 16절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믿음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겨난 믿음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의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삶이 복되고 너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에서. 그런데 그 이사를 하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땅은 흑암의 땅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폐허가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의 패전의 고통과 고난과 완전히 삶이 망가진 상태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그곳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고백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받는 시간, 삶, 삶의 자리, 그 삶의 환경,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됨으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이라는 자리에 살고 있는 그 어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4명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온전한 그리스도이신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라는 말 중에 온 갈릴리라는 말은요 모든 곳에 빠짐없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절망의 땅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곳곳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다니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반복 그리고 지속 계속 끊임없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는데 두루 다니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빠짐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한 번만 누군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곳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순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23절 뒷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가르침이고, 둘째는 선포고, 셋째는 치유입니다. 이 사역은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도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순회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것도 한 번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혹시 요나서 아세요? 요나?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갈릴리 지역을 점령했던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만약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받을까봐 싫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용서받으면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에 이렇게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토해내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곳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을 돌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만 돌아요. 열심히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충 했다는 의미예요. 한 바퀴를 그냥 한 번 돌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정말 성의 없이 선포한 그 심판의 선포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가축에서부터 왕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니느웨, 이 요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뿔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야, 나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만든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물며 저 사람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 내용 속에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요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또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병든 자, 약한 자, 악한 자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중풍병,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이 중풍으로 계시다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몇 년을 누워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저희 외할아버지 병수발 하신 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봤어요. 몸을 전혀 못 가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씻겨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먹여드리는 거 다 누워 계신 분을 계속해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거는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신이라는 것도 붙잡혔다는 의미거든요.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병들이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며 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로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전생일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왜요? 다 비슷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면서 얘들아 이제 정신 좀 차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때로는 벌을 주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런 고집 가지고 이런 행동하면 큰일 나 하면서 애들을 또 다그치면서 계속해서 애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한순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도하시는 삶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집에 가서 이제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힘들 때마다 시편 121편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그늘 되시지, 나에게 빛이 되시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나를 이끌고 계시지,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표현이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내 확신이 아니에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성경에서 발견한 그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거하게 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역이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또 많은 병자들이 더 오게 된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분이 얼마나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나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와 그 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는지를 그림처럼 펼쳐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번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예요. 삶이에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는 참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가 와서 병이 났을 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형님, 그래,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내가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암이랍니다. 자궁암인데 여기저기 다 퍼져서 여기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가정도 기도할게. 저희 가정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이제 약만 계속 꾸준히 먹으면 되는 모습까지 오게 됐는데 얼마나 많이 함께 기도하며 연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됐잖아요. 좀 건강해졌잖아요. 그때의 그 기쁨, 처음에 저랑 전화했을 때와 지금의 전화는 전혀 다르죠. 그때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희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보세요.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버틸 수 없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고 그 예수님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로부터 끊을 수 없는 죄, 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생명을 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은 더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 그럼 저는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난 날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 기뻐서 정말 하루 종일 울었던, 사람이 기쁘면 눈물만 나요. 그랬던 날.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날. 셋째는 저희 아이들을 낳는 그 순간순간이에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절대적인 행복한 세 가지 순간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 행복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완전 바뀐 날이기 때문에, 제 삶이 바뀐 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테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라는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표현은 사실 5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약이자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주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값없이라는 표현은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 생명이 아니면 치러질 수 없는 그 값으로 대신 치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명품이 뭐가 있죠? 제가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명품 시계를 이렇게 하나씩 탁, 그리고 명품 가방을 여러분에게 정말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명품을 하나씩 다 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막 쓰레기통 근처에다 막 두실래요? 화장실에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짝퉁은 비 오는 날 머리 위에 머리를 맞고 진품은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쨌든 성경은 보답할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넣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새 것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끄신다.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